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재물,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죠?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뭐 한 거 없잖아. 예전에 그 몰래카메라 너 나보다 돈 많아? 돈 많아? 우리 6천억 있어, 6천억. 6천억 있어? 얘 줄기 그러면 누나 되지 않아. 진짜 6천억에 건물 8개야. 건물 있어? 장훈이 형? 어. 장훈이 형? 장훈 이거지. 야, 아무리 돈만 타고 장훈이한테 형이라고 그래. 장훈이. 야, 너만 형이지. 야, 진짜.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늘 증권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증권회사에 갔다 오면 이분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 갔더니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그 객장에 가서 그 전광판을 보고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것을 확인했죠. 거기 출근 도장을 찍었는데 갔다 오면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돈 많은 사람이 최고더라.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는 참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입만 열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늘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또 기억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성도들도 나아가 목회자들도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마치 동에서 서가 멀듯이 하나님과 재물은 멀리 있다. 그래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을 미워하고 돈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을 택하지 않는 것이 되고 재물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해야지, 재물을 좋아해야지, 재물을 탐해야지, 재물을 추구해야지 부자가 될 건데 재물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좋은 데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연봉이 높은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를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내게 절하면, 내게 절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따르면, 내 편에 서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에 절하면,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꼬임에 함께하면, 마귀의 술수를 가지면 이 모든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풍요를 사랑하고 있어요. 부요함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요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도 서고 돈 편에도 서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돈과 하나가 되고 돈 편에 서는 것, 재물 편에 서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일만 악의 기본이다. 일만 악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편에 서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따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 가운데서 살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그 근심이 자기를 해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약간 재물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이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며 살라. 풍요롭지 못해도 만족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성경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도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무당이 되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와 천국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재물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재물이 큰 방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서 그것이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지만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의 미혹 때문에 그것이 결실할 수가 없었다.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이 만몬의 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신은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도 이 재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귀는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죽임에 재물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은 것도 바로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까 그것을 알렸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기 위해서 그 소식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부활의 소식이 널리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소문을 내어라라고 유대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한 거죠. 그래서 시체 도난설,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그 소식이, 그 주장이 지금도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진정성,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막음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만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면서 돈을 위해서 그들의 재판을 하고 돈을 위해서 예언하고 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돈을 위해서 가르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눈덩이가 마치 불어나듯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도요, 목회자요,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쫓기 위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모하여서 그 돈을 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돈에 중독이 되어서 더 돈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굴러가면요, 가속도가 붙으면 점점 더 크게 눈덩이가 불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돈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독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금과 은, 너희들의 재물이 바로 너희들의 삶의 증거이다. 너희들의 삶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희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의 가슴을 찌를 것이다. 너희들을 파괴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대신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쌓고 또 쌓았다. 그것을 추구하였다. 돈의 편에 서서 돈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씀 아닙니까? 재물 편에 서지 말고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관심을 갖고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재물의 신을 선택하고 재물의 신의 뒤를 따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더 재물을 향한 그 마음이 커질 것이고 더 재물을 많이 쌓게 될 것이며 더 재물에 중독이 될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의 신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하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물의 신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재물을 따를 때에 이 재물이 나를 해하게 되고 내 살을 먹게 되며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재물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며 우리의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